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비 오고 햇빛이 없는 우중충한 날씨를 벗어나 어제 해를 보았는데요. 해를 보니 생기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록 좀 흐리고 비도 오는 날씨지만은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활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귀한 화요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여호와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낳고서도 고멜은 옛날의 부정한 행실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는데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저주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십니다. 6절이죠.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루하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단어는
영어의 no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발음이 비슷하긴 하죠. 없다,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긍휼, 은혜 그러한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시냇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사랑하심 안에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인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안에 살겠다는 것이 긍휼에 대한 우리의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너희는 로루하마다, 즉 루하마가 없다,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지켜주시지도 않고 다스리시지도 않게 되죠. 그냥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자로 이끌어 주시지도 보호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죠. 고아처럼 살고 홈리스 피플처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내려오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다 잘 사는데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고 친구도 많고 자녀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남들로부터 다 인정받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기는 해도 맹숭맹숭하고 깨달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사랑도 없고 말씀에 대한 변화도 없으면 로루하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남들한테 꿀리는 것도 없고 또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부어주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를 쌓고 있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가지지 못했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때까지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이웃의 적국들을 이제는 전부 굴복시키고 영토를 옛날 솔로몬 시절 이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알과 우상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때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많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만사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자비와 긍휼을 많이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로루하마다, 로루하마,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 내가 나의 긍휼을 다 거둬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슴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것보다 말씀을 좋아하고 돈 버는 것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왜 위험하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그 잘 나가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사랑과 섬김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구할까 하여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주시는 기회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호의 기회의 때에 불평하고 성질내고 원망하는데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행한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팔복에서 애통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복, 즉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복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도 좀 부족해도 마음먹은 대로 뭔가 잘 안 되고 있어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불안한 것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회개해야 될 때는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루하마의 사람인 것입니다.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고 있는 루하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다면 은혜와의 눈물과 감사와 말씀과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복받고 있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오히려 차라리 그거 거두어 가달라고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만은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을 뺏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루하마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은 필요 없고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남자의 달콤한 말과 손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부와 힘과 명성을 의지하고 추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지키며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서로에 대해 신의와 순결을 지키며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껍데기였고 바알과 다른 우상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양다리를 걸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공의와 정직과 긍휼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만 발버둥 쳤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긍휼을 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긍휼은 떠나가고 이 땅의 것만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교회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메말라지는 사막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면 남는 것은 자기 고집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사람을 보면 상식이 통하지를 않고요. 고집만 부리고 남은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주장하고 섬기고 배려하기보다는 계산만 하고 손해는 일전도 보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싸우려 하고 지기 싫어하고 받아낼 것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마지막까지라도 다 받아내려고 하고 이길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이기려 하고 지면 심통 부리고 서운한 것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는 심통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면 비록 이 땅의 것은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지뢰박치고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속에 지옥의 불을 품고 있는 휴화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긍휼, 루하마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로루하마 내가 나의 긍휼을 거두어 가겠다 하시면 진짜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 안에 살고 하나님의 긍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루하마의 사람, 긍휼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로루하마, 긍휼이 사라지고 있는 긍휼을 뺏긴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긍휼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매일 예배와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여 치유하시고 주의 긍휼을 그들의 아픈 육신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기도하고요. 이 땅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긍휼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